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의 신앙이 좀 이렇게 역동적이고 열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좀 이렇게 가라앉아 있고 좀 이렇게 식어 있는 좀 이렇게 소극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막 목소리 크게 막 이 핏대 올려가면서 소리 지르는 이게 열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열정은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이게 바로 열정인 거죠. 조용하면서도 열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또 막 외형적으로 겉으로 드러내면서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 전 인격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느냐.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세상에 빠져서 하는 이것은 열정적이고 분명한 신앙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딱 걸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정적으로 막 모든 걸 잘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미지근한 신앙이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신앙이다 하고 딱 걸려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경고가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개인이 받을 경고인지도 몰라요. 이것은 다 우리 개개인이 깨닫고 인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누구도 정죄할 수는 없어요. 이 말씀을 내가 받고 내 신앙이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하고 열정적인 신앙인가 그렇지 못했는가 오늘 확인하시고 점검을 하시고 다시 분명하고 열정적인 신앙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또 분명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거나 더 의지하거나 더 섬기면 하나님 되게 싫어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어디서 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10계명을 주실 때 그 10계명에서 제1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은 어떤 이방신도 포함되지만 내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더 의지하는 그런 존재를 만드는 것 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에게 100% 의지하고 최우선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분명하고 열정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 보면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라. 다른 신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라. 그리고 내 입에서 우리의 입에서 다른 신의 소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들리게 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은 완벽하고 정확하고 분명한 것을 원하시는지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우리의 신앙을 원하시는지 알겠죠?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 생각도 없이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고 뭐 하는데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은 싫대요. 다른 신의 이름 부르는 것조차도 싫대요.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의 백성들 입에서 다른 신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도 싫대요. 이만큼 하나님은 분명하시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래요.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다른 것들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과 다른 것들 같이 비슷하게 따라가고 의지하며 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재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돈이 우상화되고 있잖아요. 돈이 때로는 생명을 포기하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없애면서까지도 돈을 갈취하는 게 지금 이 세상이잖아요. 이것을 아시곤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도
같이 섬기면 안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아주 기뻐하실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한 이 고백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 이게 아주 분명하고 열정적으로 100%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이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고백, 이것이 하나님께는 아주 기쁘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도, 우리의 속마음에서, 전인격에서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땅에서 어떤 부귀영화 재물보다, 어떤 우상과 다른 어떤 인간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WEA, WCC 다 이런 면에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다른 종교와의 대화 필요가 없어요. 다른 종교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러는데 무슨 대화가 필요하냐고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아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 삼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썩어져가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교단들이, 대형 교회들이, 이름 있는 목사들이 엉뚱한 소리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엄청난 책망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못 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그냥 대충 얼버무리면 넘어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정확하고 전심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고 전심으로 100%의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말은 전심 100%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야 될지, 이 정도 표현이면 하나님께서는 반복하고 강조하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고 전심으로 순종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대충 읽고 흉내내고 암송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아주 많이 부족한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이 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잠자기 전에 아침에 또 일어나서 길을 갈 때 또는 눈만 돌리면 말씀이 보이도록 집 구석구석에 말씀을 기록해 놓고 붙여 놓고 하라는 거예요. 혹시 말씀을 잊을까 봐.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의 중요한 가치를 알고 말씀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얼마나 자녀들에게 또는 여러분 자신에게 돌아보면 말씀이 보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정확하고 전심으로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리면서 훈련시킨 그 목적,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뭐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고 이런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돌렸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유혹이 있을 때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말씀을 네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돌렸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 육신이 먹고 사는 것은 지장 없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돌리면서 만나를 주셨다고 그래요. 우리는 특히 남자들은 지갑에 돈 없으면 좀 막 불안하고 부끄럽고 좀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요. 지갑에 돈이 없으면 괜히 그냥 나서지도 못하고 밖에 다니지도 못하고 뭐 좀 그런 면이 있어야 안 돼요. 우리 가난한 사람들 기가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좀 있는 사람들, 지갑이 좀 두툼하고 재산이 좀 있는 이런 사람들은 있다 싶어가지고 막 어깨 힘 막 주고 그렇게 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사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셔서라도 이 땅의 삶은 책임지고 보장해 주시니까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는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이게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한 2, 3일만 양말 벗지 않고 신발 벗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땀을 흘리면 발에서 냄새도 나고 막 부르트고 막 물집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거기서 그 뙤약볕에 옷을 입고 땀이 났다가 식었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멀쩡했대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은, 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도록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언제든지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부족하고 없는 것 너무 기죽지 마시고,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은요, 남유다의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인데요, 이 아사 왕은, 남유다의 아사 왕은 처음에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거룩하고 진실한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과 또 잘못된 그런 제사들, 제단들을 다 회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자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아사왕 초기에는 엄청난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구스라는 나라에서 100만 대군이 왔어요.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300대의 그 병거를 거느리고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정말 이 남유다 아사왕 입장에서는 앞이 깜깜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100만 대군을 아사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100만 대군을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멸절시켜 주셨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아사왕인데 말년에 가서, 아사왕이 41년 왕위에 있게 되는데 말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변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확하고 전심으로 살지를 못했던 겁니다. 아사왕이 36년 되었을 때, 왕에 오른 지 36년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럴 때에 이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러지를 못했어요. 왕정 초기에는 100만 대군이 오고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이겼는데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를 않고
아람 군대, 이 베나단이라고 이 아람 군대 왕에게 성전에 있는 검은 기명들을 꺼내고 왕실 창고에 있는 검은 기명들을 꺼내가지고 갖다 바치면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옳은 짓이 아닙니다라고 경고하니까 이 선지자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괴롭혔어요. 그럴 때 이 아사 왕은 39년 차 되는 때에 병이 생겨요. 발에 병이 생겨요. 발에 병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중병이 생겼는데도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아요. 의원을 찾아가요. 인간적인 방법만 강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찾지를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2년 뒤에 41년 차 때 이 아사왕은 비참하게 병에 걸려 이 발에 났던 이 병 때문에 죽었는지 다른 병이 또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한 말씀이 역대하 16장 9절이에요.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어떤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신앙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대요. 지금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앙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왕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능력 베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입고 싶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 베델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베델교회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보이면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는데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열매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항상 새기고 품고 있으면서 삶의 현장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 23절 제가 굉장히 두렵게 여기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 아버지의 뜻대로란 말은 전인격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타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라고 해봐야 너희들이 전심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도무지 누군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내게서 떠나라고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전심이냐 전심이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분명하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주님이 받아주시고 품에 안으시고 인정하시느냐, 아니면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니까 나를 떠나라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적당하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확하게 최선을 다하는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고 열정적인 신앙을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준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았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모자랐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해안 도시인, 오늘날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부산과 같은, 인천과 같은 이 해안 도시가 에베소시인데, 이 에베소와 내륙을, 이 소아시아 내륙을 가기 위해서 바로 거쳐야 되는 교통의 요충지가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래서 이 해상에서 무역을 하든 뭐 여러 가지 하다가 내륙으로 갈 일이 있으면 반드시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오디게아는 교통의 요충지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주하면서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무역이나 금융이나 양모, 이게 주 특산물이었고, 또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이 안 좋아요. 물이 석회석 물이기 때문에 안질이 많았어요. 그래서 안질을 고치기 위해서 안약이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서 안약이 발달한, 그래서 안약도 많이 수출한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은 주변의 다른 지역들과 갈등을 잘 안 하는 그런 성품을 가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른 주변 지역들의 특별한 침략을 받거나 핍박을 받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평화로운 그러한 도시였어요. 위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 라오디게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교통의 요충지고 부요한 도시고 평화로운 아주 안정적인 그런 도시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지를 않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자기 스스로 육신이 먹고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거든. 부유했지, 평화로웠지. 그러니까 육신이 먹고 살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모습들이 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하면은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교회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차지도 않았다, 뜨겁지도 않았다. 이 차지도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감하게 거부하고 멀리하고 그것을 무시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가증스럽고 죄악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쉬운 그런 상황들을 보고도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그냥 그러면 안 돼 식으로도 넘어가고 그러다가 거기에 그냥 휩쓸리기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뜨겁다 이 말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순종을 하고 참여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 여기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라 여기고 열심을 다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해야 될 때 아주 그냥 냉정하게 거부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모습 아닌가요? 타 종교와 대화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은 다른 신들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랬고 우리 입에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도 보기 싫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우리 개인은 개인이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요 사실 굉장히 비겁할 때가 많아요. 주님의 이름을 확실하게 전해야 되고 선포해야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될 때 교묘하게 빠지는 경우 참 많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땀을 흘리면서 충성해야 될 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다닐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차가워야 될 때 차갑지 못했고
펄펄 끓으면서 뜨거워야 될 때 뜨겁지를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주님께서 우리 베델교회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말씀을 하셔요. 나는 베델교회가 여러분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 우리 모두 전심을 다해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을 때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라 그럴 때는 아멘 해야 복을 받아요. 입 꾹 다물고 있으면요 다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토하여 내고 싶다, 토하여 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요.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질 때 못 박지 못할 때 주님께서는 이거 구역질난다, 더 이상 내가 품고 있을 수가 없다, 토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촛대를 옮기고 싶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토하고 싶은 교회 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토하고 싶은 우리 개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으로 눈이 멀고 어리석은 교회라고 평가를 하세요.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부자고 평안하니까 이게 영적인 복이라 생각을 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복이라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 앞에 그냥 아주 무사안이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 그래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너희들이다 그래요. 자기들이 볼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 자기들이 볼 때는 우리는 부자고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은 행복한 교회다 하는데 정작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 볼 때는 너는 곤고한 자다. 곤고하다는 말은 비참하다라는 말이에요. 가련하다, 불쌍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서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고 벌거벗은 아주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득한 자라고 주님은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부유하고 평안하고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다 해도 주님이 그걸 인정 안 하시고 주님이 보실 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평가하시면 끝입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와 자유를 육신의 향락을 즐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어정쩡한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인 부유를 영적인 부유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부유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경제적인 부유가 영적인 부유와 정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부유함으로 가난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영적인 부유함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함이 무조건 영적인 부유로 생각을 하고 안일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없다 하고는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이 멀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주님이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7개 소아시아 교회 중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의로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러한 더럽혀지지 않은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책망을 받아도 남은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흰옷 입은 자가 그래도 몇 사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 없어요.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교회인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문 밖으로 밀어낸 교회입니다.
주님이 문 밖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게 만드는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문 밖으로 밀어낸 교회로 주님은 평가를 하셔요. 오늘날도 이런 교회 많을 겁니다. 아마 주님이 밀려나서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문에서 절대로 주님을 내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 심령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앉히고 우리는 그 밑에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는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주님을 문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고생을 하고 아무리 내가 어려운 일을 해야 돼도 주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머리로 삼고 살아가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 앞에 형편없는 평가를 받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셔요. 육체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바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이 모든 것들을 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라고 사람 어떤 노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믿음의 금과 같은 믿음을 만들고 주님으로부터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흰옷을 입고 주님으로부터 죄악으로 인하여 벌거벗은 수치의 모든 것들을 다 가리고 주님으로부터 안약을 받아서 어두워진 영안을 열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형편없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이것들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으로 부유하게 해주시겠다고, 흰 옷을 사서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겠다고 그래요. 눈을 밝게 영적으로 뜨게 만들게 해주시겠다고 그래요. 얼마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의 모습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이런 모습 속에 있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분명하고 열정적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우리 허물과 죄를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두워졌던 영안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열심을 다해서 회개하라.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해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아직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도 안 하고 권면도 안 하신대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책망하며 징계하는데 너희들 회개해라. 회개해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들어가고 싶다.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먹고 마시고 너희와 교제하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해요. 20절 말씀해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들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입에서 토해내고 싶은 그런 수준의 영적 상태거든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차가워야 될 때 차가워지고 뜨거워야 될 때 뜨거워지면 주님께서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요.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21절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에 함께 앉혀주시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수준에 있지만 회개만 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금보다 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허물과 죄를, 더러움을, 부끄러움을 다 씻어내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기만 하면은 장차 주님의 보좌에 우리도 앉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것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려주셨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깨닫고 들으라, 이 말씀이에요. 이걸 그냥 단순히 소설책 읽으며 어떤 정보지를 읽으면서 정보를 얻는 그 수준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하시면, 성령이 내 전인격에 감동을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고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 뜨뜻미지근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을 이제 돌이키고 이제 우리는 차갑기도 하고 뜨겁기도 한 그런 열정적인 분명한 신앙을 가지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전인격이 정말 믿어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그 창조주의 능력은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의 필설로 표현을 못합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우리 인간, 우리 자신들만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었나 몰라요. 제가 이렇게 말을 빨리 해도요, 입 안에서는 혀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이빨, 이 아래 위에 이빨에 씹히지 않아요, 절대로. 얼마나 자동으로 멋지게 만들어 놨는지. 여러분들한테 눈을 보내면 정확하게 딱딱딱딱 가잖아요. 이 모든 게 얼마나 자동이에요, 자동. 이걸 하나님이 만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데 안에서 자동으로 북적북적하고 막 소화도 되고 흡수도 되고 안에서 난리가 나 있어요. 그러면서 버릴 거는 버리고 흡수될 거는 흡수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우리 구주 예수님, 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오늘 말씀 들으니까 우리 전 목사님께서도 그냥 그리스도 또는 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던데 정확한 표현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야 돼요. 주는 우리의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신 통치자이신 영원하신 우리의 주인, 우리의 창조주라는 그런 의미. 예수라는 말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죽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승리하신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세요. 예수님 그러고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이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우리 그냥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위대함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려고 힘쓰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100% 순종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질문신앙. 매 순간 질문신앙.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저렇게 하면 되겠어요? 100%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하는 힘쓰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그럴 때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적인 정욕과 죄성을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죽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욕구는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거룩한 본능적 욕구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이 사탄이 심어놓은 죄성도 있고요, 아담 하와가 만들어 놓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욕구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담이 하와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갔던 죄처럼 사람의 말에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이것들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질문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고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 세상이라는 말은 타락한 세상, 사탄의 통치 안에 있는 사탄의 나라를 말합니다. 사단이 나를 포기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 베델교회는 지독한 교회야. 하나님 앞에 아주 열정적이고 분명한 교회야. 절대로 우리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 교회야. 아이고, 다시는 안 갈 거야 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사탄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6장 14절 보면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을 그냥 못 박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살기 좋아요. 편리하고 볼 것도 많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우리에게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게 만드는 하나의 유혹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들 믿음의 눈을 보시고 질문신앙을 통해서 확인하시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이 나중에 보좌에 앉으셨을 때 우리도 그 보좌에 앉히시고 우리의 이름을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막 강조도 하고 웅변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념하시고 묵상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꼭 아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꼭 아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 주님 보시기에 뜨거운, 또 차가워야 될 때는 확실하게 차가운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